찬송가 88장 부르심으로 10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친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에 비길 것이 없.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친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로 주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오늘의 말씀 시편 114편의 말씀이죠. 오늘의 낭독자 황은경 권사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14편의 말씀인데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한 한 주간이죠. 다음 주일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은 초하루 새벽 기도에 옳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내일이 옳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14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불려지던 시편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식탁, 그 유월절 식탁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유월절 식탁이었죠. 그래서 113편과 114편은 식탁이 시작할 때 부르던 찬송이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그 식사가 마쳐진 다음에 마무리할 때 불러지던 찬송이 옳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19절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9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됐어요. 이제 6월절이 식탁이 시작이 됐어요. 26절, 26절부터 아니 끝절 읽으십시다. 6월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30절에요. 6월절 식탁이 끝났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6월절 식탁을 하면서 이것이 내 잔이요, 이것이 내 피요, 이것이 내 피요, 이것이 내 살이요. 떡을 나누면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식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식탁이 끝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바로 그 찬미의 찬송을 불렀는데 바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여기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있는 시편을 그들이 불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10월절 식탁,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불러지던 찬송이 오늘 읽어가는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6월절의 식탁이 되어졌을 때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여기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 그게 출애굽이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언어가 다른 민족은 애굽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이 이집트에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언어는 같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하는 말씀,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만은 언어가 다른 백성으로 살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살던 언어가 다른 백성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졌던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인가를 이 구절 속에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만 전혀 동화되지 않는 언어가 다른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동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경우도 애굽 백성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신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전혀 이질 집단으로 살아갔으니 얼마나 많은 업수의 여김을 받고 살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업수의 여김을 받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으니,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도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런데 이 유다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 말씀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즉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즉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유다 예루살렘을 성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아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가 도망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홍해가 물러간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왔느냐고 하면서 아주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를 볼멘소리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뿐만 아니라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 속에 기억하는데,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요단을 건넜던 사건을 표현하면서 출애굽의 시작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고 출애굽의 마감이 요단이 갈라져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처럼 뛰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들이 어떻게 뛰어요? 산들은 딱 좌정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산들이 뛰놀았단 말이죠. 산들이 뛰놀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산들이 무엇처럼 뛰었다? 양처럼 뛰었다. 어린 양처럼 뛰었다. 양을 길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양들보다 어린 양들이 팔짝팔짝 뛰나 보죠. 산들이 그렇게 뛰었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도 보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 말씀은 물으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요단이 갈라진 거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앞에 있는 구절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하는 법이 달리 하나님의 베풀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표현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어찌 산들이 뛰겠는가. 그러나 산들이 뛸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짐작이나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하신 일인지 알고 있느냐.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 산이 뛰어놀게 하신 하나님, 세계를 놀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누구? 그 위대한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지식을 더하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항복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 삶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여 너는 주 앞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져라.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반석. 거기 어디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차돌. 돌 중에도 아주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돌들을 깨치고 샘이 터져나와요. 어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인데 반석, 차돌, 돌 중에도 단단한 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돌. 근데 그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져서 우리가 구하는 못이 되게 하시고 샘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던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었지만 광야였었지만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돌, 물이라고는 깨어질 것이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차돌 속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파고 내려가다가 보통 바위는 다 포크레인을 부서지는데 딱 나오다가 청석 단단해서 깨어지지 않은 돌이 딱 나오면 건축자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는 돌이 아래 이걸 파야만 되니. 제가 예배당을 질 때 보니까 서울에서 청석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파도 파는 게 뭐 조용히 팝니까? 따다다닥 하면서 뭐 온 동네가 다 아실 거예요. 민원이 막 들어오고 건축을 진행할 수가. 결국은 한자를 좀 더 파야 되는데 파질 못했어. 그래서 건축 설계도를 변경시켜서 파지 못하는 걸 그대로 두고서 건축을 완성시킬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네. 그 청석이 나올 때 오늘 여기서 차돌은 바로 그런 의미죠. 이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거기서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틀렸는데 어찌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차돌을 깨시고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홍해를 가로막고 광야가 지나가야 되고 요단을 가로막는 또 요단을 건너가면 또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 또 여리고성이 들이우는 그런 사건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 아닌가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 어저께 114편 전편에 있는 말씀 속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침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3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짓는 데까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위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6월절에 식탁을 나눌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산적한 일들이 오늘 내 눈앞에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자리에 계신 하나님, 모든 나라들 위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차돌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치시면서 불가능한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하루를 열미다. 하나님 오늘도 통행해 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슬픔 속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 살아가게 하실 때 동행해 주실 때 때마다 일마다 묻고 들으며 순복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습니다.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